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리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통치자, 지휘관을 의미하는 말이기에 이 사람은 꽤 유력한 인사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매우 진지하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그 관리가 사용한 선함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는 말일까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가 말하는 선함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가진 기준과 다름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틀 안에 있는 관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려고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관리의 질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 중에 5에서 9계명을 예로 드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그 관리는 자신 있게 어려서부터 이를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인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행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쉽게 풀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진정으로 영생을 원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선행으로 영생에 접근한 이 사람에게 행위의 차원으로 대답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문제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즉 행위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깨우쳐 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 관리는 모든 것을 팔아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지나친 관심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자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 중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선한 행위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으로 짐작해 볼 때 베드로가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말은 자기 자랑이나 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과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제자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를 따라 사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입니다. 세상에 젖어 살아가다 보면 영생을 그저 막연한 소망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 즉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질문들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진 것이 없어 아등바등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면 좀 돈을 더 번 후에 또는 삶의 분주한 문제들을 다 해결한 후에 믿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의 삶은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믿겠다는 말은 믿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뭔가를 쥐기 위해선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고 따르는데 장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헛된 것을 평생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본문의 관리가 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준수하고 선한 행위를 하며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주님의 명령은 그의 약점을 건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큰 부자인 그는 도저히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데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님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사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주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누릴 기쁨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고 신앙의 연륜이 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치부해 버립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왜 사랑하고 용서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과 권력을 더 중요시할까요? 원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진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세상의 것들을 내가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게 고난을 주시고 육신의 병을 주시는 것은 나를 미워하거나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단순히 두려움의 하나님, 잘못한 것을 벌하시려는 하나님, 엄격하고 죄를 지적하시고자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부자인 관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보다 자신이 만난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관리는 자신이 손에 움켜쥔 세상의 것들이 그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잠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당장 주께서 부르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관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재물을 선택함으로써 영생의 길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을 것을 포기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